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은정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봄날이죠. 제가 교회 오면서 이게 푸른 나무들의 잎이 얼마나 많이 무성한지 너무 아름답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의 눈에 그 초록색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이 너무 많은 것, 그래서 참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 좋은 봄날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침체기가 올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또 마음이 어려워서 또 우울한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직장에서도 좀 마음의 침체가 오고, 직장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가 그럴 때도 있죠. 또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왠지 모를 그 의욕이 사라지고, 또 습관적으로 모이면서 우리 모였을 때도 별로 뜨거움이 없고, 이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침체를 벗어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침체 종류도 참 다양하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침체가 겪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만 지내려고 할 때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빠져나오지 못한 빚이나 이런 데가 허덕여가지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우울하고, 또 요즘 정말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보면 막 돈이 1000억씩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계속 약을 먹고 그런다는 사람들 들어봤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그렇고. 이게 돈하고 또 상관이 없나 봐요. 돈이 아무리 많고 또 성공을 해도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침체도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잘 다가오지도 않고 또 마음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믿음이 좀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에 그런 침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침체를 내가 벗어날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2명의 예수님 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따랐던 2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침체기가 온 거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지금은 엠마오라 하는 자기들이 아마 사는 마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리 떨어졌다 했는데 25리는 약 10km,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0km 걸어가려면 몇 시간 걸리죠? 2시간요? 네, 한 2시간, 빠른 걸음 2시간, 한 3시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침체가 오늘 본문에 쭉 이제 이야기 스토리로 나오면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좀 적용이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좀 새롭게 우리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침체가 온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방황이 있다는 거죠.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지,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회복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침체기가 왔을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은 뭐냐면 나 안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그 늪에 빠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쭉 빠져 들어갈 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무기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 덜 하겠죠. 그런데 나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주는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내가 정말 힘들고 낙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그런 힘을 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에 오면 그들이 서로 막 이야기하고 가고 서로 묻고 왜 이러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우리 현재 일어난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의미를 헤아릴 수 없을 때 서로 질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한 가지 알았으면 좋을 것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이 주님께서 그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런 어려움을 아세요. 근데 사실은 나는 못 느끼죠. 주님이 오신 건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는가? 내 왜 원통함은 잘 풀어지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사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보니까 자기는 별로 못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삶이 형통하고 성공적이고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3편 2절에 아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진짜 완전히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실망, 회의감이 들어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릴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삽이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깨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은 고백이 73편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아삽이 깨달은 건 뭐냐면 사실 주님은 항상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예수님의 희생은 있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대반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내 인생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이대로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렵죠.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영으로 어디 뭔가 내세 나중에 뭐 좋아지겠지가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대반전이 실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경 계시를 보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히 사는 곳,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실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너무 이게 잘 안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을 것이 정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이 결론이라는 거죠. 결론. 예수님 안에서의 결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 결론은 부활이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침체에 주로 빠지냐면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또 내 연민에 빠져요. 내 스스로 나를 불쌍히 생각되고 왜 이렇지 하면서 연민에 빠지면서 침체에 빠집니다. 정말 그때 중요한 것은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세상에서 인기 많은 연예인이나 돈 많고 성공했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지만 정말 이 자존감이란 건 어디서 오냐면 내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여겨질 때 나의 진정한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내 얼굴 모습 그대로, 내 몸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때로는 실패한 내 모습, 때로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내가 용납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용납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걸 믿어진다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얼굴 보게 해달라고.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얼굴을 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옆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두 번째 우리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그 침체기가 왔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어떤 여자들의 말도 듣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신다고 사실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여자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말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사실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침체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그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볼까요? 25절을 보면 이르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책망이죠. 그런데 이것은 뭔가 막 정죄하기 위한 책망이라기보다 안타까움에 대한 책망. 믿음이 없는 그들을, 침체에 빠져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책망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요즘 내가 성경을 읽어도 별로 믿음이 가지 않고 오히려 의심이 생기고 기대가 되지 않고 습관적으로 큐티하고 그냥 뭐 큐티조차도 잘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읽으라고 옆에서 막 또 목자나 또 위에서 막 통독하라고 자꾸 말을 해서 억지로 하긴 하는데 별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또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묵상을 할 때 한 말씀이라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구나. 믿는 자마다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걸 꼭 붙잡으면 영생이 이미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보면 27절에 볼까요?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했어요. 32절에도 보면 이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예수님께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좀 배워야 돼요. 어느 한 구절 한 구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을 쭉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어라는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지만 그 바탕 위에 나의 인격적인 믿음이 더해져서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들에게 말씀을 잘 설명해 줄 때 먼저는 물어보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니? 하고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당신만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데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잘 들어보고 그거는 이게 아니다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여기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서하고 선지자의 예언서. 이것을 구약을 통틀어서 전체 설명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자기 자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어느 부분만 봐서 그걸 전체적으로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쉽게 교회 밖에서 함호하거나 하면 또 안 돼요. 잘못하면 정말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생각으로 신앙의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함이 생기면 우리의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자유로워지는 걸 느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안에 자유가 임해야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좋다 이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너무 행복한 마음이 내게 들어옵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그 인기 있는 그 박진영 씨 알죠? 그분 연예인 JYP 그분의 복음 세미나가 막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좀 봤는데 그분 가끔 이렇게 여러 TV 예능 프로 나와서도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랬죠. 그 사람이 계속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돈도 벌어보고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행복하지가 않고 뭔가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기 시작하다가 이제 성경을 발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연구에서 거기서 정말 이렇게 성경의 복음 내용을 쭉 이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믿음은 안 생겼대요. 이해는 되는데 믿음은 안 생겼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연예인들 모아놓고 자기가 이해된 것을 막 가르쳤다.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성경을 막 가르쳤더니 그래서 나는 아직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이분이 더 고민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2년 정도 살면서 또 성경을 더 깊이 판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서 믿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 자유가 임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 받았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생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셔도 좋겠어요.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래서 조금 요즘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말씀 가운데 새롭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보면 32절에 예수님께 성경을 풀어줄 때 이들 마음이 뜨거웠어요, 사실은. 이미 사실 변화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설명해 주니까 이들이 이해가 되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죠, 속에서.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자기 집에.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붙잡았어요. 아니, 날도 저물었는데 저희 집에 머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 붙잡았을까요?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좋았던 거죠. 호감도 가고 제 마음이 뭔가 회복이 조금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많이 이해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때로는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식으로만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 정도만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조금은 내가 깨달아지고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완전히 해소 안 되는 뭔가 약간의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이 공동체의 교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는데 유대인의 그 식사의 관습 중에는 그 어떤 식사에서 어떤 지도자나 또 선지자나 그런 사람이 대표가 돼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음식 앞에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여러 번 이 일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놓고도 예수님 축사하셨다 했거든요.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사실 이것도 예수님 자신의 몸을 나눠준 것과 똑같은 그런 상징인데 또 최후의 만찬 때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떼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건 내 몸이라 했죠. 근데 지금 또 오늘 보면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디서 익숙한 장면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떼어서 주. 그렇게 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볼 때 비로소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중, 회복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런 예배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사귈 때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직접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직접 눈으로 다 봤어요, 예수님.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기도 하고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사실 예수님 진짜 영광을 못 본 겁니다. 눈으로는 봤지만 진짜 예수님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러면 진짜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때입니다. 예배할 때, 또 우리가 함께 주님과 교제할 때. 요한 1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회복되는 건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복이 되려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교회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하고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 그러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 돼야 돼요. 우리 교제가 사람만의 교제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될 때, 우리 교제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높임을 받으실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나와서 서로 교제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이 꼭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뛰어남만 자랑하고 우리의 교세만 자랑하는 모임이라면 주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을 높이는 곳에 주님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더 약해져야 될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쇠해지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 고백이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사실 더 연약해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흩어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핍박 가운데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됐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항상 반대.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요.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만 높이실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예배 인도하는 자나 설교하는 자나 여기에 앉은 모든 사람이 주님만 높일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여기 처음 온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니까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믿는 자들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자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침체가 왔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좀 감사하고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습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혹시 우리 주변에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람과 가까이 가야 돼요. 동행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침체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가까이 가서 뭘 고민하고 있니? 하고 예수님처럼 물어보고 또 예수님처럼 성경을 무조건 왜 압니다 하고 윽박지르지 말고 잘 풀어주는, 성경을 잘 풀어줘야 돼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공동체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좋은 공동체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여졌다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31절에 보면 보이지 않았다 했어요, 또. 그 순간 예수님 사라지셨습니다. 왜 이왕이면 계속 같이 눈에 보였으니까 교제하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사라지셨을까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봐버렸어요. 주님의 부활을, 그 영광을 봐버렸습니다. 이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그 밤에 또 11km 되는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회복된 거예요. 이제 열정이 불타오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되고 여러분의 그 침체에서 벗어난 우리 교회도 새롭게 일어나 우리의 겉의 어떤 수나 어떤 세상의 성공과 여부를 떠나서 주님을 보면서 회복되는,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회복이구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한 이 은혜를 여러분 함께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부르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거 부르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님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